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3년째,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3년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며칠의 행적입니다. 뭐 장수로는 8장이니까 뭐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며칠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의 그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중간중간에 전체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죽은 다음에 알려라, 살아난 다음에 알려라,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혼재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서 예루살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그러면 성이 이렇게 쳐져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옛날에 무너졌으니까 지금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지금은 헤롯 성전이 있는 거죠. 3번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3번의 성전이 다 어디에 건축되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조그맣게 건축됐죠. 그걸 머릿속에 넣고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성전 들어간 얘기가 아니고요,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럼 성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럼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어디 가셨냐면 감람산 벳바게를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벳바게는 베다니하고 굉장히 가까운데요. 베다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 지도를 드리면서 수요일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예루살렘 성 동쪽, 이 동쪽에는요 성 바깥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산에 있어요. 이렇게 시온산에, 그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성전이 있는 데고 시온산이 있고, 그 성에 이렇게 성이 서 있으니까 산에 이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서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건너면, 다시 계곡을 건넜으니까 올라가겠죠. 다시 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시온산 내려가서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 건너서 이 산인데, 이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을 승천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 동쪽에 있어요. 감람산을 넘어가면, 감람산 이렇게 넘어가면, 이 넘어간 곳에 이게 베단이에요. 벳바게. 이쪽이. 그러면 이 감람산 끝 꼭대기 승천산에서 예루살렘이 환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다 보셨잖아요. 다 보입니다. 걸어서는요, 이렇게 직선 거리는요 1km가 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면 한 2km 정도 되나, 뭐 2.5km 되나 그래요.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그 산을 넘어가자마자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나사로를 살린 마을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나사로. 자,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1절 다시 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다. 여기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벳박에는 감람산 동쪽을 산을 넘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벳박의 마을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두 제자에게 이렇게 명하신 게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매인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까 그걸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있는데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뭐라고 뭔 일이 있는지까지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준대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가게 가가지고서 우리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뭐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가서 가져와요. 그럼 뭐 하냐 이렇게 돈 안 내고 가져오면 뭐 하냐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쓰시겠다. 그럼 보내줘요? 도둑질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했는데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해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토를 달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해서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입성하실 때 이렇게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하십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러면 겸손해서 나귀를 타려면 돈을 주고 사서 타든가 아니면 잠시 돈을 주고 임대를 해서 타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가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말 하면은 듣기나 하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제자들도 그대로고 예수님도 그대로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죠. 저는 한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제가 이거 설교를 한 달 전에 준비했는데 한 달 전에도 묵상할 때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나 명을 받고 가서 그 말씀대로 하는 제자들이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건 투성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야 진짜 이해 안 되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투성이에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이해가 돼요? 10가지 재앙이 이해가 돼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첫째가 다 죽었는데 그렇게 죽을 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는 하나도 죽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대요. 그 집에 양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간대요. 넘어가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넘어갔다. 6월절이랑 패스오버니까 6월절이죠. 이해가 되세요? 홍해 갈라지는 건 이해가 되시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다가만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기만. 구약성경 자체가 이해가 다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그날 저녁에 며칠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다니엘이 살아나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이해가 돼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그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서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던데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일어나요. 또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막 진짜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붙들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답답했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도 막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지 힘들지 그러고 있었는데 놀랍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다 잊혀졌는데 다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붙들고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반드시. 제 인생을 봐도 진짜 답답한 인생인데 답답한 인생이 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진짜. 감사해 죽겠어요.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까 싶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제자들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고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돼요. 은혜로 받으면 돼요. 지금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장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갔다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6절 봐요. 6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말씀에다가 자기의 뜻을 넣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넣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6절 다시 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다음 뭘까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자, 제자들은 뭐 했어요? 겉옷을 얹었어요. 나귀에다가 나귀 새끼한테 겉옷을 얹었어요. 자, 두 번째 8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르던 무리들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뭐 했어요? 길에 폈어요. 길에 폈다는 것은 뭘 깔아준 거예요? 양탄자 깔아준 거 아니에요. 빨간 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뭐 아카데미상 뭐 수상할 때 뭐 상 받으러 갈 때는 빨간 카펫 쫙 깔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 시대부터 온 거거든요. 로마 시대에 그때에 전쟁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장군이 있지요. 그 장군을 맞아줄 때 로마에 들어올 때는 장군에게서도 칼을 다 제거하고요. 무기를 다 제거해요. 로마로 들어올 때는 다 제거해요. 전부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하고서 승리의 장군으로 그냥 맨몸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해요. 그러면 그 군대랑 쫙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황제 앞에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빨간 카펫을 쫙 깔아주고 카펫을 깔아주고 마지막 승리에 그 사람에게 승리에 가장 귀한 세레모니를 해주는 것이 카펫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 당시는 이미 로마 시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까는 이유가 있어요. 뭘로 해주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겉옷을 쫙 깔아가지고서 뭘로 만들어줘요? 카펫은 만들 수 없으니 사람들이 뭘로 만들어줘요? 자기의 겉옷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냥 예수님을 환영해 줬는데 그게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8절 다시 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 다음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대다수는 겉옷을 딱 깔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갔다가 나뭇가지를 딱 베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다가 길에다가 쫙 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에서부터 감람산 벳바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뭐 했다?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서 환영하고 있었다. 알고 해준 게 아니에요. 카펫을 다 깔아준 거예요. 무슨 카펫? 겉옷 카펫, 나뭇가지 카펫. 9절 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찬송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러분 보세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알면 좋아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찬양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어요. 자, 다시 봐요. 10절 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자, 온 성이 소동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카펫이 다 깔려있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고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나뭇가지 흔들어대고 막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죠. 누군데 그래? 이게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누구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 설명하고요.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 이 말은요, 사람들이 들으면 웃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에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들이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촌놈들이에요. 촌놈들. 갈릴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선지자가 나왔다? 다 듣고 웃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다 소동했죠.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2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아까 제가 구분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뭐라고요? 성 안에 들어가신 거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는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사하는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렸다.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주일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도 웬만큼 아시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요, 성전 안에서의 매매는 허락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매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바꾸고 소도 바꾸고 양도 바꿔요. 다 바꾸는데 왜요? 흠없는 걸 드린다고. 사람들이 흠 있는 걸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흠 없는 걸 드린다고 바꾸고 있는데, 놀랍게도 흠 없는 것을 바꾸고 있는데 새 거, 흠 없는 걸 가져와도 트집 잡아서 안 받아주니까 반드시 거기 가서 사야 돼. 반드시. 장사하고 있지요. 매매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가 아니라 뭐만 남았어요?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기심만 남았잖아요. 이기심만. 성전에 왜 들어가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러 가죠. 제사하러 가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만나요? 사람의 이기심을 만나죠. 이기심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교회에서 장사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뭐 장사하잖아요. 뭐 이거저거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왜? 그걸 가지고서, 이기심을 가지고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뭐 사업해보겠다는데, 도와주겠다는데, 개척교회도 돕고 어디도 돕고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뒤집었죠.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교회에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곳. 답을 딱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요? 교회는 봉사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섬기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나누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나누고,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오늘 나왔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묵상을 해보니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나온 저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가장 귀한 거, 예배가 가장 먼저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러 오는 곳인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최성진 권사님 기쁨으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원사님 사랑하는 귀한 딸 조목사님 딸이 일본에 있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가게 된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조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더니 이런 좋은 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귀한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은 아들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권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